설교 제목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이제 솔로몬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이 또 악행을 저질러서 남북이 반으로 갈리면서 10지파는 북쪽에 가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리 2지파는 남쪽에서 유대라는 유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왕들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어떨 때는 조금 잘하긴 하는데 이내 다시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멀어져 가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할 뿐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바알이 풍요의 신인데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이 아합이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우상인 바알 풍요의 신을 섬기니까 정반대로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는데 이런 재앙이 이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과 가뭄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하게 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만큼은 이스라엘 제 백성이 있는 고센 땅만큼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거했더니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거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볼까요?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3절,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라.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그리시네가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거라.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 가져다 주겠다. 그리고 물은 계곡의 시냇물을 마셔라. 엘리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시네가로 피신해 가서 지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이 엘리야처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힘든 상황에서는 이 엘리야처럼 어려운 상황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크리스찬은 어려운 상황에는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상황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잘 안 아픈데 감기가 걸렸는데 제가 감기로도 감기도 아픈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요번에는 굉장히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금요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목사가 맞나요? 오늘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는 계속 나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죠. 근데 한편에 성령님께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순종해야 한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힘들 수가 있냐. 육신에서는 쉬어라. 성령님은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순종해라. 당연히 그 정도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제가 순종을 하죠. 근데 이제 천신의 몸을 이끌고 정말 힘들게 와가지고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와서도 오늘은 기필코 일찍 끝낸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정말로 제가 엄살 안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서 있을 수가 없다. 이건 그래서 안 된다. 오늘은 빨리 끝내자. 근데 제가 아는 거 하나는, 그 경험적으로 아는 거 하나는 뭐냐면 주의 종은 강단에 서면 살아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일단은 강단에 서자. 딱 섰는데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성령님은
나를 다르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육신의 생각은 가지 말자. 육신의 생각은 빨리 끝내자. 이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정말 힘들더라도 일단 강단에만 서자. 서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면 맘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 맘대로 하십시오. 이 예배 인도 맘대로 하십시오 했더니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평소보다 늦게 끝난 것 같아요. 일찍 끝나야 되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순종했다. 하나님은 그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강단을 내려오니까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이 하나 없는데 감사한 거는 여러분 몸 아픈 게 뭐 중요합니까? 몸 아픈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게 감사한 겁니다. 내가 순종했다. 몸이 건강해도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내가 순종했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죠? 이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내적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엘리야보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어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는 곳에 가야만 안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각으로 여기에 가면은 내가 안전하겠지, 거기에 가면 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눈물로 외쳤는데 사람이 듣질 않아요. 강박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애굽으로 도망가면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갈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 부인하고 가족하고 어떻게 갈까? 이민은 어떻게 갈까? 이민 준비를 싹 해놨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애굽까지 도망가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바벨론 군사를 애굽까지 따라가게 해서 그 사람들 죽일 거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생각엔 애국까지 가면 안전할 거라는 사람들, 내가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국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들 죽일 거야. 역사에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광야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이 빵과 이런 음식을 가져올 테니까 너는 계곡에 있는 시냇가의 물을 마셔라.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에 부모가 이렇게 하자 할 때 그 자녀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은데 부모가 뺏어요. 왜냐하면 충치가 가득하기 때문에 뺏은 겁니다. 자녀는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는 그 자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자녀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저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자녀의 바람직한 도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신뢰하십시오. 부모는 엉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신,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아버지는 여러분을 인도함에 있어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녁 때 교회에서 식사를 다 같이 하는데요. 어떤 애가 그냥 밥을 엄청 잘 먹더라고요. 어른같이 먹더라고요. 어른같이. 그래서 더 먹어라. 또 안 먹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끝까지 다 먹어야 돼? 막 그럽니다. 그 왜 그러죠? 어른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다 건강을 위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 어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생각과 지혜와 깊이가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니게 지역의 사르밧 마을로 가서 지내라. 내가 먹고 마실 것은 이미 내가 그 마을의 한 과부에게 부탁해 놓았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던 분들 초청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 한국에 있는 지명이라든가 한국의 문화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분은 한국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지명을 정확히 얘기하면서 그 지명을 따라서 예언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불러놓고 당신이 여기서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확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쓰러지더라고요.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쪽 전혀 모르는 나라에 온 사람이 저도 그런 마을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요 그냥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목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일터에 나가는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어느 은행장이 서류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은행장으로서 사인 하나 잘못하면은 몇십억, 몇백억의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사인할 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분 이내에 사인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올 때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점검하고 전문가들이 점검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인하는데 사인을 딱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자기가 다시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사인하려고 했더니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해놨습니다. 보류해놓고 기도만 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업이 부패성 때문에 큰 어려움에 부도나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인했으면요 그 은행에 큰 타격을 입고 아마 그 사람은 은행장에서 물러났어야 될 겁니다. 은행장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 자녀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절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은 그래도 자녀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베니게 지역에 정확한 지명을 말하면서 사르밧 마을로 정확한 지명을 대면서 가라는 거예요. 한 가부에게 이미 감동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뭄이 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어느 청년이 어려움이 겪어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간의 설교 영상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난 6개월간의 설교 영상을 딱 보니까요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6개월 전부터 이미 그 청년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 일에 손대라고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종아, 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영상을 보였습니다. 너 이래도 깨닫지 못하겠냐? 나는 네가 그런 거 전혀 몰랐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서 설교를 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관점으로 보니까 6개월 동안 너만을 위해 설교한 것 같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만을 위해 설교한 것 같다. 네가 왜 못 깨달았겠냐? 너는 육체야.
너는 육신의 사람이야.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깨닫지 못한 거야. 회개해야 돼. 그래 다시 회복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가뭄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12절에 정말로 거기 갔더니 그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우리 집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한테 물 좀 주고 떡을 달라고 했거든요.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묻은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나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남은 것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 아들과 나누어 먹고 함께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비참하기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죠. 저는 가난하게 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압니다. 이게 여러분 어차피 먹고 죽을 거 뭐 그냥 줘버리지. 이거는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먹고 죽을 거 주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걸 준다는 거는 내 생명을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다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먹고 죽을 만한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은 좋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을 합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면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믿음을 갖는 것은 비교적 쉽죠. 그런데 환난 중에 믿음을 갖는 것은 보석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있고 보석이 있으면 어떤 걸 주겠어요? 당연히 보석을 주죠. 보석을 여러분 찬장이나 보석을 여러분 거실에나 아무데나 막 던져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석은 보석함에 간직하는 것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변덕을 부리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폴리카백의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 그 친구인 왕이 그랬잖아요. 한 번만 잠깐만 모른다고 해라. 그랬더니 폴리카비 했던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의 인생 8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냐.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묻고 있던 결박을 했는데 병사에게 나 도망 안 간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 도망 안 가니까 풀어줘라. 자유롭게 탁 푼 다음에 화형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로잡 과부가 이제 이렇게 사로잡 과부가 그 말대로 따르면서 이제 순종하는 장면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사로잡 과부는 이때부터 엘리야의 말대로 따랐다.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매일 충분히 먹고 살게 되었다. 이때 굶어 죽는 사람이 절반도 넘었습니다. 막 다 아사하고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어려움 당하는데 이 말씀을 따랐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더니 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분히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밀가루도 바닥나지 않고 그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기근에 어려운 상황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자꾸 우리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서 살도록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쉴까 빨리 할까, 이것은 사실은 내 생각 같지만은 엄밀히 영적으로 분별하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인 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이름을 명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팔리라 도망가리라 막 그러니까요, 주님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어려울 때에 네가 내 편을 들어주고 좋은 말 해주는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했던 말은 아이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끝에서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말이 자기 생각 같고 또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네, 놀라운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클수록 주시는 축복도 큽니다. 마지막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충분히 가뭄에도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헌신은 평범한 축복을, 비범한 헌신은 비범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한번 보니까 세 식구가 얼마간 걱정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가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여러분 걱정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걱정 없이 사는 거. 예. 근데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참.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고 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음에도 갑자기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또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흉년에 벌써 굶어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누릴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어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합니다. 참 사람이 간사해요. 인간의 간사함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있어가지고 남들은 굶어 죽는데 우리는 풍족하게 누리고 이렇게 평안하고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막 기뻐할 때는 언제고, 또 어려움이 오니까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그것을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고야 그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던 과부가 이렇게 탄식하였다. 내 죄가 많아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잘한 겁니다. 내 죄가 많아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할 때 이건 잘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 나온다고 계속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내 죄를 모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해 바쳤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 죄가 많아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니까 그만 딱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이 사람 말이 아니라 사탄이 주장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이 내 죄를 모두 하나님께 고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 사람의 죄를 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고해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닌데 팩트, 진실, 또 맞는 말이 아닌 것을 맞는 말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왜 하냐?
내 아비, 너의 아비, 나의 아비는 하나님인데요. 아니야. 네가 거짓말하는 순간 내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 아버지를 따라서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이 내 죄를 모두 당신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고해 바쳤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 또 그랬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에 환난을 빠뜨려 놓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엘리야가 이 가정에 환난을 주었습니까? 처음에 사람은요, 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또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사람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죄를 탓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 잘못했다면 영원히 그 사람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 또 옆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거봐,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기의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 어려움이 왔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청년이 제가 그 청년에 맞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 그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막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청년이 카메라에 비친 걸 보니까요, 그때 마침 이제 대형교회들은 카메라를 비치잖아요. 놀랍게 그 청년을 비쳤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눈을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날은요, 눈을 감고요, 그 말을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딱 멈췄습니다. 너 이거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제 일이 터졌으니까, 일이 터지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24시간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예, 눈물로 회개하더라고요. 정신 차려. 봐봐, 너 지금 이 말씀이 지나고 나니까 누구한테 한 말이냐? 다 저한테 한 말인데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냐 지금? 야, 이 카메라맨이 너를 뭐 하려고 잡았겠냐? 얼마나 성령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은,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게 뭐가 중요한데 널 사랑해가지고 카메라를 널 잡았다. 야, 너 잔다, 자 아주. 야, 이게 뭐가 기분 나쁜 말인데 네가 듣지 않고 찡그리냐? 이때라도 들었으면 너 그렇게 손해봐서 쪽박차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때 그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때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놀랍구나. 참 놀랍구나. 예. 근데 그 청년은 그때요, 사기꾼만을 들었습니다. 야, 내가 사기꾼만도 못하냐? 사기꾼만은 그렇게 졸지도 않고 듣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듣고, 목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을 설교하는데 너는 그러고 있냐? 저는 망해도 쌉니다 그러더라고요. 됐다, 이제 시작이다. 네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만날 때 처음에 그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는 자꾸 남 탓을 해요. 사기꾼 놈이 잘못했다, 친구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딱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9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내게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과부의 품에서 숨이 떨어진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누웠다. 그곳은 공기도 한층 시원하며 기도하기에 알맞은 장소였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슴에 품으세요.
품고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은 그 문제를 품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가 생겼는데도 올라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발자국 먹고 기분 좋게 교회를 가는데 어떤 한 분을 딱 바라보자마자 눈물이 이게 왜 이러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셨는데 그 눈에서는요 피가 흘렀습니다.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애절한, 정말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동기화가 돼가지고 같이 울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을 볼까요?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집의 주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외아들을 데려가시렵니까? 그 여인은 이토록 어려운 흉년에 나를 먹여준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선도 사실은 엘리야가 먹고 그 마지막 떡 달라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는데도 그 공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나눔을 하게 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공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1절을 먼저 보면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기도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다. 이 여인이 원망만 불평하고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 때문입니다 막 그러고 주저앉아가지고 원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하고 배척을 하고 쫓아내버리고 딱 원수지는 순간 이 아이는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해서, 그나마도 존중해서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하니까 이 엘리야가 아이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 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실 만큼, 그 처참하게 죽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 오해를 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게 끊어지니까 어떻게 오해했냐? 바벨론 신이 훨씬 더 강력해서 우리 이스라엘 여호와 신이 약해서 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때리는데 이 사람은 더 멀리 도망가 버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때리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여호와 신이 약한가 보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신을 데려다가 오히려 그 우상신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자식아, 내가 그러라고 그렇게 했냐?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울 때에 때리면서, 이 자식아, 네가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거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너한테 희생한 건지 아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를 키운 줄 아냐?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연쇄살인범들 부모들이 나중에 그 자식을 만나면요, 여러분 교도소 가보십시오. 그런 장면을 가끔씩 봅니다. 부모님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를 낳은 줄 아냐? 여러분,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진짜 내가 차라리 이 다리를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힘들게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물면서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은 줄 아냐?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내가 못 먹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너를 벌어서 키운 줄 아냐? 내가 이러려고 정말 그 고생을 해가면서 너를 키워낸 줄 아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 안 키웠다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를 키운 줄 아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줄 아냐? 내가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려고, 내가 나하고 그렇게 등지는 거 보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이렇게 어렵게 다한 줄, 이렇게 고통하고 내 아들이 죽을 때 내가 피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 이렇게 한 줄 아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막. 내가 고작 너를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해서 너를 사랑한 줄 아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널 사랑했는데 고작 이렇게밖에 못하겠냐? 나는 너를 돌아오려고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해서 채찍질했더니 뭐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모가요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 아십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내가 해준 게 뭡니까? 여러분,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해준 게 뭡니까? 나한테. 부모는요 주저앉아버리는 겁니다.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준 게 없는 부모도 그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랄 때까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싹 보여주면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예? 내 입으로 들어갈 고기 자식 입에 넣어버렸고, 예? 내가 먹을 밥 없으면은 내가 안 먹고 자식 줘버리고. 우리는 어려서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요. 제가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 우린 여행도 한 번 안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여행 무지 많이 갔다. 언제 간지 아십니까? 쟤네가요, 남해안부터 동해안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해수욕장을 다 다녔어요. 언제 다녔냐? 2, 3살 때. 전혀 기억을 못해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전혀 답답하더라고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야, 싹 다녔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심정이 그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언제 그랬습니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언제 사랑했습니까? 말라기에 나오죠. 하나님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그 아이를 이제 붙잡고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사람 마음 간사한 것 또 나오죠. 24절 이렇게 합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뭘 이제 알아? 벌써 알았어야지. 흉년에 다 굶어 죽어가는데, 풍족하게 먹고 누리고 살았으면은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야지. 진작에 알았어야지. 얼마나 육신의 사람이면요, 이제 알았대. 이제. 사람이 간사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기름이 안 떨어지고 밀가루 안 떨어질 때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역시 좋은 사람입니다. 역시 하나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딱 죽자마자 금세 바뀝니다. 예?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살아나니까 뭐라 그래요?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좋을 때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했다가 좀 어려우면요, 언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또 좋아지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살짜리 어린아이도 그렇게 변덕이 심하진 않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아이들이 막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 선율이가 아유 시끄러!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에 시끄럽지 않은 말을 하기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원망 불평하면요, 이 선율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 선율이 옆에서 시끄러!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요, 듣기 좋다 이렇게 하고. 예. 어저께 애 먹는 거 보니까요, 저만큼 먹더라고 진짜. 애가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골고루 먹더라고요. 막 콩나물도 엄청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골고루 먹는 게 건강한 겁니다. 예? 자기에게 꼭, 그 청년처럼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졸고 있어.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예. 지금 비타민 D하고 E하고 C가 부족한데 안 먹어. 예.
여러분 비타민 D가 부족한가요? 부족하면 뭐 걸리죠? 골다공증 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야맹증이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A를 먹으면 낫는 거를 끝까지 안 먹어. 안 먹어. 좀 먹어야 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골고루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내게 필요한 음성을 들으면 그 즉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찌 복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저 요즘에 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엔 그게 없는데 외국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목회도 잘하는데 비즈니스도 해.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지 않았냐, 다스려라. 그 비즈니스에 담아 주셔가지고 이분이요 사업을 하는데 15억 달러입니다. 15억 달러. 하늘을 다스리라 그래가지고 공항 항공사가 있어요. 항공사가 바다를 다스리라 가지고요 해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땅 해가지고 땅 사업이 있고요, 지하 해가지고 원유 사업을 합니다. 놀랐습니다. 말라위에 있는 모든 전 국민을 먹여 살립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말라위의 전 국민을 먹여 살려요. 가난한 사람만 아니라 누군지 와서 먹으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목사 이중직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지구촌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해도 천국 가면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지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보다 나아. 보니까 다 저보다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못 쓴 게 아니라 안 쓴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에서 보내왔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례비를 안 받았지 수많은 곳에서 보내왔고, 또 그때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천막 만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천막 이런 천막 아닙니다. 지금 길거리에 있는 천막이 아니라 왕궁의 별장입니다. 하나 만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 성수대교 하나 이거 수주 따면요, 이거 계약하면요 얼마 벌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봅니다. 아파트 지금 여기다가 이게 현대 아파트 이런 아파트만큼 단지를 다 갈아엎고 내가 시공을 해. 내 돈으로 다 시공해.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남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쓰질 않아요. 뭐를 위해서 써요? 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 썼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천국이 있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깨닫으시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좀 초신자들 계신데, 초신자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11조 하시고 그냥 감동되는 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돌려갚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흉년에 풍성하게 먹였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벌써 알아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기 아들 살려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금방 알아봅니다. 영적인 사람은 금방 알아봅니다. 아, 저분 영적이구나. 금방 알아봅니다.
저도 어디 가면요, 아 저분 영적이구나.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 아 저분은 아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시는구나.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알아. 그 설교를 들으면요, 갑자기 그 설교 듣다가 저한테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노트를 꺼내가지고 적습니다. 근데 그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왜? 성령의 영감이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저한테 역사하셔가지고 그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영감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일하는 사람에게도, 가정에도, 범사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묻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로 하시고 그 풍요 가운데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 먹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을 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